저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라디오 주파수 106.9 극동방송을 주로 듣습니다. 극동방송은 일반적인 방송이나 뉴스는 하지 않고 설교와 기도, 찬양, 간증 이런 복음 전파와 관계된 것만 방송을 하는데 거기 홍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방선교방송이라는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단파 수신 라디오로 전 세계에 복음을 송출하는 사역인데 매일 밤 10시 15분부터 0시 45분까지 2시간 반 동안이죠. 북한에 복음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 방송 안내에 따라 어떤 때는 헌금도 하게 하고 어떤 때는 성찬식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만날 수는 없어도 전할 수는 있어요 라는 모토를 정하여 선교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 북한 농포들의 구원과 지하교회 성도들이 힘을 내고 생명력 가운데 승리하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한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 단체인데 특별히 탈북민 중심으로 어쨌든 저 북한에 자유를 얻도록 북한 자유해방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죠. 그들이 북한으로 큰 풍성을 날려보냅니다. 거기 구호 물품도 넣습니다. 근데 그걸 보내냐 마냐 보내라 마라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풍선 안에는 소액의 달러, 미국 달러 지폐가 들어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방송되는 그런 가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담겨진 CD 같은 것을 보내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소형 라디오를 담아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저 북한에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가 좀 보여주시죠.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에 풍선 날리는 사역이에요. 예. 십수년 전에 중국에 연통산 지인이라는 우리나라 읍단이요. 거기 지인 행정단위가 우리나라 읍단위 정도 크기더라고요. 규모를 보니까. 거기 이제 교회,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회갑 기념 헌금을 해서 중국 선교하는데 교회를 한 곳 세우겠다 해서 헌금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교회 봉헌을 하러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조선족 동포들 얘기죠.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이 기독교 방송들, 뭐 극동방송이라든지 아세아 방송이라든지 여기서 복음 선교 방송을 하는데 그게 거기서 수신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동북 삼성 조선족 동포들을 향해서 메시지, 설교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그 방송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큰 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최근에 더더욱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잘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최소한 5가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영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아무리 얘기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생명이에요. 따라서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면 죄 가운데 멸망합니다. 두 번째는 경고와 훈계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목사 시절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들과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1년 11월 말 정도 되면 내년도 목회계획, 금년 결산과 내년도 목회계획을 위해서 목회 세미나를 합니다. 그 해에는 제주도로 갔어요. 갔다가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함께 오르다 보니까 사진도 찍고 거기서 꽃 구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됐죠. 그래서 우리 팀이 가장 거의 막바지에 이제 한라산 정상에 오른 겁니다. 그 아래 백록담, 물이 조금 있었을 때니까 물가루까지 내려갔지요. 가서 손을 적시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그 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데 그 틈에서 확성기를 들고 외치는 거예요. 속히 하산하시오. 곧 어두워집니다. 속히 하산하시오. 곧 어두워집니다. 아직도 해가 쨍쨍 비치고 아직도 멀건 대낮인데 이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자꾸 외치니까 미안해서 그래도 얼른 갑시다 하고 이제 다시 백록단에서 빠져나와서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보니까 미처 하산하기 전에, 다 도착하기 전에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지금 중간에 좀 오시다 거기서 그냥 쉬시는 게 어떠십니까? 했더니 끝까지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올라갔다 오셨는데 이분은 암만 해도 젊은 부목사들보다 늦죠. 나중에 여기 가래토 증상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운동을 이 등산 같은 건 안 하시다가 그러니까 부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더욱더 깜깜해졌습니다. 은근히 속으로 겁도 났죠. 하나님을 믿으면 겁을 안 내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 동료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났었는데 경고와 훈계의 소리, 우린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경고 소리를 듣지 못하면 사고를 당하고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는 경고와 훈계의 소리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세 번째는 째깍째깍 시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의 흐름 소리입니다. 이 문호 까미는 죽음에 대한 자각은 인간 실존의 시작이라 말을 했어요. 죽음에 대한 자각, 그것이 인간의 실존의 시작이다. 철학자 하이데거도 죽음은 인간 실존의 한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죽음을 인식할 때의 진정한 사람이라는, 즉 사람은 죽는구나. 그러니 그러한 존재인 자기의 실존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로부터 온전한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계 소리를 듣는 것, 내 인생의 현주소와 함께 내 인생의 시점을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나의 시계 얼마나 남았는가? 여러분, 사람마다 그건 다 다릅니다. 아직도 몇 바퀴 돌지, 돌다가 언제 멈출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월에 흐르는 소리, 여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무지와 편견과 교만을 깨우치는 교훈의 소리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특히 정치하는 사람, 좀 있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편파적인 분위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영향, 그 소식을 늘 듣고 사는 이 시민들, 국민들도 한쪽으로 치우쳐 편파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국어 사전에도 없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부쩍 많이 들립니다. 그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권장할 만한 용어는 아니죠. 김강래 원사님, 내로남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생각나시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현상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지하고 편견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가르치는 교훈의 소리를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아주 설교자들에게는 또 교인들에게는 고전적인 얘기예요. 미국에 어떤 젊은 사람이 1급 정비사 자격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굳이 새 차를 사지 않아요. 이 브랜드 좋은 유명한 회사에 나온 그런 차를, 중고차를 사가지고 정비사니까 아주 새 차 못지않게 그렇게 잘 수리해가지고는 몰고 다니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넓은 광야, 한적한 광야길을, 미국의 광야는 그냥 한적해요. 사람이 없어요. 쭉 가다가 그만 차가 시동이 꺼져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본넷을 열고 여기저기 이것저것을 만져보고 살펴보는데 누군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더니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펴보는데 같이 거기 서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저 1급 정비사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시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또 차를 들여다보면 이것저것 만져봅니다. 땀은 뻘뻘 흘립니다. 애는 쓰는데 이 어디가 고장난지 모르는 거예요. 젊은이, 내가 좀 도와드릴까? 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 청년이 찾아봤지만 끝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찾아낼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한적한 곳에서 차는 고장나 있지. 한번 보실 줄 알면 어디 한번 보시죠. 이제 그렇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분은 노신사에 노인네요. 그러더니 차를 속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더니 뭘 한번 두어 번 툭툭 켜봅니다. 그러더니 시동 한번 걸어보게. 아, 시동을 탁 거는데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렸어요. 아, 1급 정비사인 젊은이가 바로 그냥 내리더니 아, 선생님 도대체 누구신데?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명함을 하나 딱 꺼내줬어요. 명함을 딱 꺼내주니까 나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사. 그 좋은 자동차를 설계하고 개발해낸 자동차왕 헨리 포드. 여러분,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고 났는데 아이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 상황에 내가 빠져서 낭패당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중요한 교훈들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집으로 미련스럽게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고 교훈을 받아들일 줄 아는, 들을 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교만하더라도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 사랑의 언어, 사랑의 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눌 수도 있어요. 또 형제 자매들로부터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받아들이고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게 팍팍해집니다.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마음도 열리고 감격이 넘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는 거죠. 요즘은 이게 영상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프로포즈 하는 내용들이 많이 유튜브 같은 데 떠요. 어쩌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을 연출해 놓고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며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하며 반지를 빼들고 반지를 끼워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여인, 연인인 여인의 입장에서 눈물을 왈칵 쏟아요. 아니 늘 사랑해왔던 사람이에요. 사귀었던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사랑의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땐 또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늘 듣던 얘기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이벤트를 했을 때 이벤트인데도 거기에 감동을 받더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벤트를 펼치신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하셨다는 이 사실, 최고의 사랑의 이벤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풍성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 이런 소리들을 안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일까? 그 이유는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 때문에 그래. 교만. 나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 알면 됐지. 이 정도 내가 갖췄으면 됐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귀에 교훈이 들어와요. 사랑이 들어와요. 그 마음이 열려요.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다. 교만은 패망의 길잡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겸비하여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구하라는 거죠. 마음을 열면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모든 생명의 말씀, 진리의 교훈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복음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우리의 교만함이 제거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뭘 모르는 거죠.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모른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게 무지예요. 무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자체를 몰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부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권하는 것,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이것이 들린다는 겁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자, 우리가 교회 새벽 기도회도 있어요. 수요일도 모여요. 주일날도 2번 모여요. 속회도 모여요. 또 특별한 어떤 기도회도 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나오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계속 듣고 또 뿐입니까? TV만 틀면 이 핸드폰만 마음 갖고 열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회 한번 나가면 되지 뭐 구태여 그렇게 꼭 해야 돼? 얘기를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갖고 충분합니까? 여러분 하루 몇 끼 드세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통 3끼 드시죠.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충분해 하고 안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루에 2끼 드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한 달 먹었다 해서 그 다음에 안 먹습니까? 한 끼 먹었으면 다음 끼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몸이 컨디션을 유지하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심령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도 또 듣고 싶고 또 알고 싶은 것, 이러한 상태가 건강한 심령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짜 말씀에 배고픈 것처럼 이제 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의 끼니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하늘 양식 매일의 만나를 우리는 취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듣는 자세입니다. 셋째는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좀 더 겸손한 입장에서 한 단계 좀 내려서십시오. 그러면 다 훌륭하게 보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내 때를 얘기해서 우리 젊은 시절은 그냥 동네 어른들이 얘기해도 다소곳하게 그냥 듣고 있었어요. 얘기를 저분이 하는데 내가 먼저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예의가 아닌 줄 알고 그냥 있었어요. 미련했었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때 분위기들은 다 그랬습니다. 어른들의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뭘 먹어요? 떡을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유익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즘은 꼰대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그걸 보면 청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꼰대 되면 안 된다. 저는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젊은이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꼰대야. 왜? 나이 든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안 들으려고 해. 여러분,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걸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꼰대야. 니들이 꼰대 되면 안 된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은 듣고자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이 사람 얘기 들어봐야 이 사람이 이런데 내가 한 단계만 낮춰보면 거기서 들을 얘기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적어도
나보다 수십 년 더 살아왔고 경험이 있고 사실 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께 배우는 거예요. 선배 말도 귀 여겨 듣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역사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지나온 이전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그 생생한 증언이죠. 역사를 모르면 현재도 분별하기 어렵고 앞으로의 길도 분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될 것,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게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라고 무시할 것은 아니고 저 가운데도 뭔가 있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쓴 뿌리의 상처. 그런 경험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속았거나 나쁜 일을 당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하면 그 부정적인 경험이 안 들리게 해요. 또 속지 않을까? 또 당하지 않을까?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80세 된 모세의 스토리가 나오죠. 노역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국 관리한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문나가지고 알려져서 피해서 달아나 미드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지냈던 모세. 이제 80세가 된 노인 목자가 됐습니다. 목동이 됐는데 오늘 광야에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며 다가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 내용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이제 지금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언약의 백성들 이끌어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하니 내가 그 일에 너를 택하여 너를 보내노라. 가라 모세 하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세가 안 듣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는 순종이라는 의미죠. 모세야 네가 가라.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가라니까 몇 차례 너댓 차례 하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시는데도 이 모세는 그걸 안 들어요. 왜 그럴까? 정말 나이가 80이라 그랬을까? 그럴 수도 뭐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이유는 그가 거절감의 상처가 컸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황이 그래도 그렇지 100일도 안 된 애를 말이지 부모님이 물에 던졌어. 띄운 거죠. 그게 어린 시절 그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내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자, 그 가운데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의 젖을 먹이며 양육을 맡았잖아요. 그 뒤에 일을 미뤄보면 모세가 이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 동족이라는 것을 알아챈 걸 보면 이것은 자기 친어머니인 유모 요게벳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모세야, 너는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자라지만 너는 사실은 히브리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비록 여기 있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언젠가는 떠나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간다. 기억하고 있으라. 저 고통당하는 히브리 백성, 저들이 내 동족이다. 40세가 됐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동족을 좀 생각할 마음이 생겨서 일하는 노역의 장소로 와봤는데 진짜 고생을 해요. 강제 노역을 해요. 거기다가 이 애국 관리가 그들에게 일을 막 진행시키느냐고 다그칩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열심히 하고 힘겹게 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간섭하느냐. 거기서 옥신각신하다가 이 사람을 한 대 딱 때렸는데 그만
그 관리가 죽었어요. 모래에다 묻었다 그랬어요. 자, 아무 일 없는 것 같았죠. 그 다음날 또 나가봤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좀 살피러 나간 거예요. 뭐 도와줄 게 없나? 근데 이번에 나갔더니 자기 동족들끼리 둘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 지금 이렇게 같은 형제 같은데, 같은 동족인데 그 힘들게 일하면서 같은 처지에 왜 그렇게 서로 살았게 싸우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세가 그런 줄은 모르고, 모세가 동족인 줄은 모르고, 당신도 어제 보니까 뭐 당신 같은 관리 때려서 죽였던데, 오늘 뭐 우리를 때려 그렇게 할 거요? 이게 다른 옆에 있는 관리한테 알려져서, 모세가 살인했구나? 이것 때문에 그만 피해가게 된 거죠. 여러분, 모세는 호의를 가지고 한 일 아닙니까? 진짜 자기는 진심에서 우러나서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의 동족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간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완전히 체험도 못했어. 그리고 나를 거절했던 그들을 향해가 또 내가 거절당하면 어떨까? 이게 여러분들의 쓴뿌리의 상처죠. 그래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이들이 됐으니 그 모든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좋지 않은 기억, 경험, 상처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봉독한 말씀은 19절부터 시작해서 47절까지 이게 한 덩어리의 한 본문이에요. 여기에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뭐 안식일에도 병든 자 고쳐주고 거침없이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줄기차게 시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하나님과 나는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며 말씀하시며 행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하나님이나 나나 동등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난 받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본대로 하는 거고 들은 대로 하는 거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한다. 21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살리시는 일에 있어서 같은 일, 같은 권위로 하신다는 거예요. 22절 심판권자 되심도 동일하시고 23절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과 내가 동등 동일 하나라는 거죠. 오늘 봉독한 24절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나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죽은 자라고 했어요. 죄를 짓고 떠나간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죽은 자인데 이들을 살리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상태에서 영생하는 자들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나를 통해 하시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나 내가 살리시는 거나 동일한 거다. 오늘 2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다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냐? 살리신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결국 불꽃, 가시떨기 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 그가 일깨워졌습니다. 나이 80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100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120대까지도 그는 기력이 청청했습니다. 눈이 밝았습니다. 그의 심령이 일깨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었을 때 살아난 거죠. 그가 할 일을 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도 그거 아닙니까? 에스겔을 그곳으로 이끄셔서 보게 하시더니 보니까 그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너 생기를 명하여 이 마른 뼈들로 살게 하라. 그랬을 때 에스겔이 이 들은 말씀 그대로 사방에서 생기는 불어와 이 죽은 자들로 살게 하라 하고 소리를 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더니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는데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 맞춰지는데 사람의 미라 형태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명하여 거기에 힘줄이 놓이고 핏줄이 놓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살라 하고 선포했더니 그렇게 되어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 여러분, 듣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장사 지낸 지 나흘 된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의 누이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벌써 무덤에 묻은 지 나흘인데 썩어 냄새가 날 텐데요. 뭘 여기 오셨습니까? 뭘 살아납니까? 근데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죠. 주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더니 이 수위에 쌓인 나사로가 나옵니다. 강시처럼 뛰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버둥버둥대면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애쓰면서 뒹굴뒹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주의 말씀이 뭡니까? 저 나사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어요. 수위에 묶여있던 그 죽은 자,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가 무덤 속에서 모든 썩어 부패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생명체로 회복되어 살아나 다니게 됐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오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 너희가 살게 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누가 죽은 자입니까?
숨이 멎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요, 믿지 아니하는 자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죽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전엔 다 죽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믿고 거기에 반응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산 자가 됨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사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문득문득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에 순종하고 그랬더니 자유함과 구원을 주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몇 가지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눈은 감았다 떴다 할 수도 있고 입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데 이 귀하고 코는 늘 열어놓은 것. 이게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눈꼴 친 거 있으면 그냥 안 보면 눈 감으면 되지 뭐. 질끈. 먹기 싫은 거, 말하기 싫은 거, 입 꾹 다물고 그냥 있으면 되지.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을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실수겠습니까? 내가 듣기 싫다고 안 듣고자 하는 거, 이거 사망의 첩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사는 건데,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 너의 입장이 어떠하든, 너의 지금 감정적인 상태가 어떠하든 들으라. 잘 때도 들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듣도록 귀를 열어주신 것 감사할 일이죠.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된 것, 들려지는 것에 감사합시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들려지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형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내게 보이고 들리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때에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리고 듣는 자들이 되어 복을 받은 자들로,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언약대로 내 가족이 듣게 하고 내 친구 내 종료가 듣게 하고 온 백성들이 듣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산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